얼마나 울었으면요. 울다 지쳐갖고서 울 기력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MBC 앵커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50세가 넘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교회 옆에 골프장이 있었대요. 그렇게 골프 치는 연습장이 있었는데 거기 골프 치면서 교회를 한 번씩 쳐다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한번 궁금해서 가게 했는데 교회를 간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의인즉 내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난다 하기에 아내를 잡으러 간 거래요. 자기 아내를 잡으러 갔는데 새벽에 그 교회를 맨 처음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와글와글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모습, 방언 기도 아니죠?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여기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이단 집단이구나. 바로 우리 집 앞에 이런 대형 이단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앵커 출신이니까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단 집단이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입 치료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아내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단이라고 고발하기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보니 예수가 밥이고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자유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갖고 매일 잠언 형식으로 이제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고 신에야 바꾸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제 주장을 말하며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랬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글에다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정말 저는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인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이 합하다.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다윗도 여전히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우리만 실수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실수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회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분 늘 피해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아직 왕도 되지 않은 다윗에 대한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다윗을 살려줬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10년 동안 다 인잡는데 정치는 안 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피해서 다닌 거예요. 사울 피해.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런 다윗에게요 사람이 붙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의 식솔들, 그의 자녀들까지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전에는 혼자 도망칠 때는 가벼웠는데 많은 공동체랑 같이 도망쳐 다니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 사람들의 자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의 안정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다윗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 블레셋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 그 아기스의 그 나라로 망명을 가자. 그러면 그 나라는 옆 나라니까 더 이상 바로 사울 왕이 우리를 찾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윗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이 흔쾌히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하기를 생각하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혹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생각한 대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블레셋 땅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적군의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망명했다는 거야. 북한 사람들이 왜 한국으로 망명하듯이 그렇단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이 그런 곳인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곳은 또 어디냐면 다윗이요 혼자 예전부터 지금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지만 다윗이 혼자 사울에 쫓길 때도요 그때도 목숨을 구하려고 이 블레셋 땅으로 오거든요. 그때 가드왕 앞에서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곳에 있으면서 오늘 제가 아까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랬잖아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쫓길 때 강야에 있거나 동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생각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결정하는 이때부터는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이 결정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본인 생각에 이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망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아기스 왕이 준 땅 시글락 땅에서요 정말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뭐냐면 블레셋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너의 군사 너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너도 같이 참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보세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이건 아기스는 여러분 블레셋 왕 이름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간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요 블레셋을 배반한 자로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민족의 영웅이 지금 자기의 민족을 대상으로 싸우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를 따르는 그 일행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28장 2절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따라서 바로 이 전투에 나가면 내가 너를 나의 친위대장으로 삼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을 따르면서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윗이 나가면서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동족을 위해서 싸워도 부족한 판에 동족 앞에 칼을 겨누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불편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도의 사람 다윗은요 속으로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십니다. 친히 간섭하셔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 장수들이 왕 앞에 항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왕이시여, 이 다윗이 누굽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을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갔다가 잘못해서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고 도리어 뿌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왕이시여, 다윗을 뺍시다. 다윗 데린다고 안 됩니다. 막 방백들이 막 아주 그냥 들끓으면서 막 아주 데모를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때 한풀 꺾인 거예요. 알았다, 철수시키마. 이래갖고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병사 600명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투에서 제외되고 위기를 모면하고 시글락, 바로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군사들은요 매우 피곤했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안도와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본거지로 돌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더 큰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들의 군사들 600명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이 시글락을, 바로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없다는 걸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주한 그곳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여인들을 찾아봐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의 군사들과 왔을 때는요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 동네가, 자기들의 거주지가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30장 1절 3절 보세요. 그 말씀이 오늘 30장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정되고 평안한 자신들의 그 있었던 삶의 터전이 불타버리고 쑥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5절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아내도 여지없이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 불행은 누구 한 사람만 이 불행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더구나 죽이지 않고 여러분 생포해 갖고 끌고 갔다는 건 뭐냐면 그 자녀들과 그 여인들을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 블레셋에 오면 평안하고 이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진 거 모든 것을 불태워줬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뺏기는 그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 올린 안정과 평안은요, 언제든지요, 한순간에 허무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무쌍하게 변하고 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요, 그냥 콱 쓰러지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잘못 이 보증을 쓰거나 잘못 사업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윗은 이곳에 오면 안정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지켜질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세상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이 보험을 많이 넣어놓고 저축을 많이 한데도요,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불어버리면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모래를 여러분 손으로 잡아봐요. 여기로 여러분 새로 다 빠져나가지. 세상 것이 그렇게 허무해요.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빠져나갔어. 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노력해도요,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곳에 오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안전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 여러분, 이 본거지에서 나갈 때 군사들을 조금 더 배치를 했어야지, 그죠? 그런데 모두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을요, 사실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이미 다윗이요, 이전에 지금 오늘 30장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에 가서 먼저 그곳을 가서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거 탈취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진데 다윗이 미리 방비하고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무방비하로 방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때, 무방비로 있을 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은요, 요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아말렉은 아주 비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사실 출애굽할 때 강야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젊은이만 가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힘든 틈을 타 갖고서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갖고서 그들을 갖다가 탈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의 공격은요, 사단의 전략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약점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명예욕이나 인정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성격으로 인해서 조급함인가 분노로 인해서 약해서 그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의 따른 일행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30장 4절 보세요. 여러분, 그의 본고지가 불타버리고 자녀들이 다 잡혀간 걸 보면서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울 기력이 얼마나 울었던지. 왜요? 본고지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동안 애쓰고 지켰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없어졌어요. 아내도 다 잡혀갔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과 온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절망이요,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갖고 이 모든 것을요, 누구 탓을 하냐면 같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들이 다윗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으면요, 다윗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하여서 다윗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그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장 옆에서 여러분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받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다윗은요, 이랬을 때에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이미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 사람은요, 설득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어떤 해명 뒤에 먹혀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급할 때는요, 사람이 자칫하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가운데서요,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사울도 이런 다급할 때를 만나거든요. 사울이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다윗은 이 어려울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 여러분, 사울이 만난 다급함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보세요, 사울이 얘기입니다. 나는 심히 어떻게 하대요? 다급합니다. 왜 다급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심히 다급하대요. 그러면서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죽은 영혼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엔겔에 있는 무당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자신이 다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을 찾아갔어. 그런데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보세요. 다윗이 크게 어떻게 했대요?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입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요, 힘입다는 거냐, 꽉 붙잡다, 단단히 붙잡다는 뜻이에요. 절망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믿었던 그 사람들도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도요, 그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재성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잡았대요. 어떻게 해요? 단단히 붙잡았다고 합니다. 단단히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4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넘어지겠구나 하고 말할 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글락을 만날 때, 시글락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은 주님 손은 강하십니다. 주님 손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도 잘한 게 있어요. 다윗은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리고 군사들을 대동해 갖고 가자, 우리의 가족을 찾으러 가자,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금 다급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리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은혜가 돼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반드시 쫓아가리라. 반드시 찾아오리라. 회복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남은 600명의 사람들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이 찾기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아말렉 군대가 어디까지 간지도 몰라요. 더구나 이 허벌판 강약 가운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찾은지도 몰라. 이런 다급한 상황에 쫓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지금 내가 급하잖아요. 내 자녀가 잡혀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저 쓰러진 사람, 나랑 자녀도 없는 사람이야,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무시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멈춰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 볼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 사람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죽게 생긴 거야. 이 사람에게 다윗이요 자기도 급한데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과일을 주면서 이 사람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요 자기들의 가족을 붙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도 애굽 사람이었는데 바로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종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병들어 갖고서 병들어다 보니까 노예는 하나의 짐짝 취급하는 거죠. 노예니까 병들어 보니까 쓸모없어졌다고 길가에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자기도 급한데 멈춰서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베르토 스바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을 도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사건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압니까? 보세요. 다윗이 30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헤멜판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들의 본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버림받은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이 쓸모없다 버린 이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결국은 다윗의 수백 명의 가족들을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열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 있는 데까지 여러분 인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들을요 거저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에게는요 가족을 찾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가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객실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호텔 객실을 구하지 못해 갖고서 이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작은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예약을 못했는데 혹시 여기 방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호텔에는 지금 방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막 알아봐 준 거예요. 근데 수소문에도 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 그때 당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 방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노부부에게 죄송합니다만 빈 객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차고 밤도 늦었으니 다른 곳은 없고 제 방이라도 제 방이 좀 누추하긴 하지만 제 방이라도 괜찮다면 제 방이라도 계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부부는 너무너무 고맙죠. 이 밤에 비바람도 치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직원에게 방값의 3배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방은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극극 상황했어요. 그리고요 세월이 지나서 한 2년이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실히 일하던 직원에게 뉴욕행 항공권과 초대장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부부한테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그 노부부의 본명은 뭐냐면 윌더포 에스터부로요. 이들은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이들이 휴가차 여기로 왔다가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였는데 이 사람에게 휴가를 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요 여러분 휴가를 내 갖고서 이 노부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주
고급으로 만든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이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호텔은 내가 새로 지은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이 호텔의 경영인이 되어주겠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노부부가 이 사람을 눈여겨봤겠죠. 뭐 그때 뭐 그 사건만 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호텔을 경영권을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운영해 보라고. 바로 이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은요, 뉴욕에서 당시에, 지금 말고 당시에 뉴욕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대통령과 총리들이 묵는 그런 뉴욕 최고의 호텔이었대요. 바로 이 스토리가요, 바로 누구냐면 당시에 초대 경영자인 조지 볼트라는 사람의 그 직원이 바로 조지 볼트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 사람의 작은 친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다윗은요, 호의를 베풀기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을 좀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연통한 자들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들 모두를 감싸 안았고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국을 나중에 세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사역에 치이다 보면요, 뭐 우리 교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큰 교회들은요, 사역에 치이다 보면요, 사람보다 사역이 우선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30장 18절 20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아 갔던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혹시 건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관계가 잃었습니까? 관계도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잃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대요. 도로 찾았대요. 저는요, 올 한해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